지난주 배웠던 내용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로마서 16장 말씀을 나누고 원래 역사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오해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고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여러 편의 고린도의 편지를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거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그래서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마게도냐 갔다가 고린도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고,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갔다가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그 로마서 안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하는 중에 로마서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교육, 제자들을 위한 교육 속에서 이런 교리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정리하게 되는 게 이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보시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16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은 로마서를 써서 겐그리아에 있는 여집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여집사는 누구인가요? 베베라는 집사님이죠. 그래서 이제 겐그리아의 일꾼으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맡기고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가서 읽어주는,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베라는 여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여자 지도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에게 또 남편에게 배우라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바울은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권면하면서 그런 말을 썼지,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도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아시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하거나 막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그런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베라는 여집사가 로마서를 들고 갔고요. 두 번째,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여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각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나요? 사람의 이름들을 쭉 이렇게 세어보면 대략의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세어보면요 27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는 가족들과 형제들이라는 표현들을 보면 30명이 훨씬 넘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고린도 지역, 마게도냐 지역을 사역을 하면서 친척이나 또는 동료들이 로마에 많이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울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 또 많은 사역자들과 교류를 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울이 혼자 절대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에는 지혜롭고 무엇에는 미련하라라고 당부를 하나요?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에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고 그 삶을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배우기를 지혜롭게 해라. 그리고 악한 것은 세상의 일을 말하죠.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일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이 된다는 것.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바울의 권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울의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드디오라는 서기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글을 직접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한다, 이름을 마지막에 적는다든지 바울의 편지라는 것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친필로 내가 쓴다 하고 뒤에 이름을 하나씩 쓰는 그 정도. 그 외 나머지 내용들은 바울이 이제 불러주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글을 쓰는 분들이 글을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드디오라는 필사가 또는 서기관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해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어떤 편지를 쓰게 되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 달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그 로마서 안에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 행로를 쓰는 것을 보면 그게 고린도에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바울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다가 다시 육로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육로를 선택하게 되나요? 그에게 연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를 타면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바울이 해를 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보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연보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육로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왔던 지역을 돌아가는 그 행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할 때 3층 창문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리게 되죠. 그 청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죠. 행운이다, 다행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늦게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8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곳은 어딘가요? 밀레도라는 항구입니다. 에베소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혹시나 들어가면 바울이 들어가면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소요가 일어나서 에베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또 바울이 들어가게 되면 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밀레도에 머물면서 장로들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9번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기를 구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게 되나요?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내놓았다. 이게 이제 사역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바울을 핍박할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갔다가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사명에 헌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바울은 밀레도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무엇과 및 그의 은혜에 무엇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나요? 여기 보면 주와라고 돼 주와. 주님께 당신들을 맡기고 또 그의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내가 부탁한다. 주님과 주의 말씀이 당신들을 인도할 거다. 기업을 있게 할 거다. 이 말씀과 주님의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게 마지막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실 분과 또 교회 지도자가 되실 분, 장로님들은 주와 말씀에 충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기업도 있게 하실 것이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한 이 부탁은 어떤 부탁인가요? 결례를 행하는 것이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입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을 때 행하는 정결 규례를 당신이 좀 집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는구나.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도 율법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부탁을 하고 바울은 그것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례를 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걸 보고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고보의 부탁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2번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 소동이 일어나고 후에 재판까지 받게 됩니다. 어떤 오해인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유로운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방인까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앙과 전통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뭐 이런 오해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뭐 3일 만에 무너진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신성모독죄입니다. 그처럼 바울도 이런 신성모독죄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게 이거는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결례를 행했고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오해를 하고 그걸 막 소위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게 유대인이 바울이 죄인인 것처럼 막 말하고 다니는 거.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가 된 거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해 버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유대인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진짜 그랬다. 그런 사람이라면 죽여야지. 그럼 재판을 제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당연히 법대로 죽어야지. 이렇게 완전 확정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에 사건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확인도 안 하고 뒤에서 주장하는 그 사실만 믿고 그렇다면 죽는 게 맞다. 그건 맞죠. 그렇게 진짜 더럽혔다면 성전을 더럽혔다면 죽는 게 맞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막 뒤에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재판이 벌어졌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족보 빨리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때 번창하게 되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로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열 지파가 망하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그 다음에 시므리, 반역,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또 반역, 살룸, 또 반역, 문나헤, 살룸 다음 문나헴, 그 다음에 브가야는 아들이고 베가의 반역, 호세아 반역. 그래서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하고 혼혈족 속이 되고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게 북쪽 사마리아 망하게 되죠. 그리고 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두 지파지만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죠. 로보암, 아비암, 아하사, 요사밧. 그 다음에 요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키면서 타락하게 되죠. 네 명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요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그 손자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타락해서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그걸 개혁을 합니다. 문둥병 걸려 죽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악을 행할 때 나라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개혁을 하게 되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요야긴 2차,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뒤에 회복되어서 돌아온 게, 그러니까 예고냐부터 스알디엘, 수르바벨, 엘리웃, 아비웃, 엘라살, mattan, 야곱,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보여주고 언약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소식이 알려진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을 통해 이방인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한 게 성경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도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연보를 다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면서 오해가 생기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따라서 그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사람의 결례를 행하려고 일주일 동안 그걸 행하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서 이 결례를 머리를 밀어야 돼. 일단 머리를 밀고 다시 정결 규례를 일주일 동안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럽혀졌으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결례를 다 마칠 때쯤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방 아시아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하고 소요를 일으켰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옥신각신 바울을 땡기고 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경비병들이 볼 때는 반란을 일으키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그 성전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부
유대인의 중심부에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로마의 군인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종을 일으켜서 로마를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 얼마 지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울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이 반란의 주종자처럼 잡힌 거죠. 그래서 상황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니까 바울이 잡혀가면서 헬라 말로 그 로마인 백부장에게, 여기는 천부장이죠.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기회를 좀 달라 하니까, 네가 반란군의 지도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러면서 유대인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22장이 뭐냐면 바울이 영내로 잡혀 들어가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내가 이제 풀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긴 했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장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변호하는, 변론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2장은 바울의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시면요, 부형들아,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이 말을 한 거죠. 아버지, 형제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 내 형편을 변호하고 싶다는 거죠. 2절에 보면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 위에 청계를 올라가다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증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정통파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학문, 그 당시에는 최고의 유대인 학문을 공부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를 말하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 그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당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나도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 사람들까지 내가 죽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5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 어른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 정인들 아니냐, 나를 다 받고 나를 아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람을 잡아서 공문을 받아서 일할 정도였으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이 정인 아니냐. 근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겠다는 거죠.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 보고 들은 것을 그새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불렀다. 그 간증을 하는 거죠.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내가 핍박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가지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다 하고 자기 이제 상황들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근데 22절에 보면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티끌 날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듣기 싫다, 들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가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을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소요가 또 일어나니까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어쨌든지 싸움이 벌어졌고 또 소요가 일어나니까 일단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영내로 데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요. 이 천부장이 일단 바울이 주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벗겨서 채찍질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하여 신문하라 하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있는 사람들은요. 재판을 하지 않고 죄인이 되기 전까지는 때릴 수 없으면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형벌을 가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어떻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아니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러 또 내려와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의 시민이 되었냐 하니까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8절 끝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래서 신문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결박하고 수갑을 채운 것까지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는 수갑을 채우면 안 되는데 확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것도 법적으로 따지면 이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일단 조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공회를 모았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 재판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도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야곱,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 공회에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23장부터는 유대인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요. 근데 오해가 된 거죠. 그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한 재판이었는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오해를 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바울을 이렇게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23장 1절부터 보시면 공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재판관이죠. 이제 공회에 거기 공회 전체를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이 막 입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막 대제사장에게 막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뭐냐면 무덤인데 안이 썩었잖아요. 썩은 무덤인데 겉으로만 치장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욕이나 마찬가지죠. 회칠한 무덤아 하는 것은 욕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니까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시면 일부는 사두개인들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딱 보고 눈치를 채고 내가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이 죽은 자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단 말이에요.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적인 것도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그런 것을 전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은 죄가 있겠지만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부활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논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7절에 그 말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리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 전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서로 자기들끼리 다투어 버리는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냥 전부장과 함께 영내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 바울의 오해를 풀기도 전에 이런 자기들끼리 다툼과 그런 분쟁 때문에 재판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너를 인도할지를 지금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네가 선교 보고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로마에서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갈 거를 이미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로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실은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로 간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이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줬다 해서 이거를 비전, 앞일을 보게 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이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곤란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로마까지 인도할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로마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이제 유대인 쪽에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40명 정도가 결사대를 만든 거예요. 40명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계획을 짜죠. 그래서 다음 날 재판을 청구해서 영내에서 바울을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재판 받는 곳으로 올 때 중간에서 길에서 우리가 그를 매복했다가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이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에게 이걸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내용을 백부장에게 얘기하게 되었고 백부장은 로마 천부장에게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죄도 묻기 전에 만약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그러면 천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로마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로마인이 이방 땅에서 어떤 살해를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천부장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다음 날 분명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요구할 텐데 바울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할 텐데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마 이 천부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다가는 바울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은 가이사라에 원래 로마의 군대가 있고 거기 헤롯의 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옮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그날 밤에 군인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보병과 기병들, 말을 타고 오는 기병들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까지 이송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총독, 가이사라 총독에게 공문서를 씁니다. 내가 죄수를 한 사람 붙들었는데 유대인들이 계획을 세웠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천부장이 빠른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거기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 밤 제3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밤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이 소식을 들어서 밤에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서쪽 해변까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 반나절 그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걸어서 가게 되면 이게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 밤 9시에 출발을 하면 다음 날 돼야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병 200명이니까 굉장히 많죠. 기병, 그러니까 말을 타는 사람 70명, 창을 가진 사람 200명이니까 470명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을 왜냐하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들키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한 상태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총독 벨릭스, 그 가이사라 총독, 가이사라의 관리가 벨릭스입니다. 그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거기 보면 거기 26절 보세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루시아가 그 당시 천부장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이다 하고 편지를 쓰죠.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인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건너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내는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서 보냅니다. 분명히 죄수로 잡혔는데 공회를 보니까 율법에 관한 것이지 죽일 죄는 없는 것 같다. 근데 판결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인지 모르는 거야지. 근데 보호를 해야 되니까 로마인이니까 당신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 요게 이제 옛날 지명이 아벡이라는 곳인데요.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새로운 지명이에요. 신약 시대 새로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바울을 이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한참 이제 밑으로 골짜기를 따라 내려와서 평야 지역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안디바드리에 가면 지금도 이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목에 남아 있고 나중에 가이사라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튿날까지 다음 날까지 이제 밤새도록 이동을 하고 다음 날이 된 거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래서 헤롯 궁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감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이사라는 굉장히 큰 요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주둔지가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여기는 마차 경기장도 있고 그 원형 그 경기장이 있고 거기 또 그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극장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극장도 있고 거기 헤롯 궁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수감을 하게 된 거죠. 보호를 하게 된 겁니다. 요새에다 보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을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그마치 2년을 여기서 머물게 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벨릭스란 총독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 여기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가이사랴 가면 이 왕궁은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지고 또 바다가 해일이 넘어서 그 궁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 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 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장에 넘어가면 이제 가이사라로 몰래 밤에 이동을 시켜 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닷새 후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된지 몰라가 이제 찾다가 보니까 가이사라로 이송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장로들이 이제는 정식으로 또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라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24장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고 돼 있죠. 닷새 후에 다시 찾아와서 또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잘 보시면 이때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해요. 이때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을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도 아니었다 하는 변론을 하게 돼요. 바울이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들어보시면 바울이 정말 설명을 잘 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이제 먼저 고발을 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고 좋은 말 하죠. 그리고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진짜 변사답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이라 이 말이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소요를 일으키는 데모 주동자인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은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볼 때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단자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목으로는 성전 모독죄. 그리고 거기 6절 다음에 바로 8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반절,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은 없다고 돼 있는데 여기 번호가 하나 적혀 있고 이게 밑에 보시면 1번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그런 빠져 있는 부분 다른 사본에 기록된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이 죄수를 딱 빼앗아 가더니 거기 보시면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가라고 명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이 죄수를 빼돌리고 고발을 하려면 벨릭스를 찾아가라 해서 지금 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죄목으로 따지면 데모 주동자, 반란의 로마를 이렇게 반란하게 되는 반란 주동자, 그리고 종교로 말미암아 이단자, 그리고 성전 모독죄, 이런 죄목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한번 신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정인들 막 데리고 왔죠. 변사가, 이 검사, 요즘 말로 검사가 죄를 막 이렇게 고발하니까 옆에서 옳소 맞습니다 하고 막 정인을 막 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총독이요, 이제 재판관이니까 바울 보고 네가 그럼 너도 변호 한번 해봐라 머리짓을 하면서 변호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적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가까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하고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바울은 바깥에 떠나 있다가 몇 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니다가 여기 온 지 열 이틀 됐습니다. 열 이틀 된 사람이 무슨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데모를 합니까? 이 말이죠.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거기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내가 열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뭘 했는지 이 사람들은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금방 돌아가지고 성전에 있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내가 뭘 했는지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인을 한번 내보라, 증거를 한번 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증거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맞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고발만 했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다. 저들이 이제 불만을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끊임없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여기 보면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져왔다고 돼 있죠. 이게 연보예요, 연보. 그러니까 연보 가져온 게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야고보를 만났을 때 연보를 가졌다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재판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연보를 내가 몇 해 동안 돌아다니면서 모은 연보를 내가 전달하러 왔다. 그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 여기 맞죠? 내가 연보를 전달하고 나서 야고보의 부탁을 받아 결례를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맞죠? 이게 진짜 팩트죠. 사실이죠. 그러나 아시아에서부터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서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나 말하라 하소서.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지금 고발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고발하라 그래 보십시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진짜 잘 설명을 한 거예요.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내 앞에서 신문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할 때 그 바리새인들 할 때 내가 부활을 전했는 것 이거밖에는 흠잡을 게 없다. 저들끼리 막 싸웠던 내용이거든요. 사두개인들하고 싸웠던 이거밖에 내가 흠잡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천부장이 내려와서 직접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친구들 하나 나오잖아요. 그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라든지 다른 동력자들인지 바울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죄수는 아닌 거예요. 그냥 감금시켜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가가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오가고 갈릴리 주변을 오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자료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료를 모아가 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태를 머물게 됩니다. 거기 27절에 보면요. 여기 이태가 지난 후에 라는 말 나와요. 이태란 말이 2년이거든요. 바울은 여기 있으면서 2년 동안 그 가이사라 감옥에 왕궁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는 연락을 받으면서 오가면서 돌봄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금만 돼 있었지 바울이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지연하는 중에 이 벨릭스 총독이요,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드루실라가 역사에 보면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고 돼 있죠. 이 사람 벨릭스는요, 총독입니다. 총독. 가이사라 지방의 지금 말로 하면 시장,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력 앞에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내와 함께 예수의 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을 해요.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이 고관인들, 이 고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의를 전했다고 돼 있죠. 절제를 전했다고 돼 있죠. 장차 있을 심판을 전했다고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벨릭스 이런 사람도
이제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도 두 번 이제 결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혼을 하고 15살부터 결혼해가지고 헤어졌다가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헤어졌다가 또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드루실라는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딸인데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왕이 찾아옵니다. 아그리파는 갈릴리 지역을 본봉왕이에요. 본봉왕. 본봉왕인데 자기 여동생이 벨릭스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총독한테. 그래서 나중에 방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굉장히 권력층이죠, 이 사람들이요. 왕이고 총독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25절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려 하고 또 26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 그걸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물어보고 바울이 설교하면 또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걸 2년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네가 왕과 또 그 고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수는 아닌데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왕들과 총독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 부인들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총독도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이 돈이 있다는 걸 아니까 총독이 혹시나 뇌물을 좀 줄까 싶어서 계속 바라면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죠. 보르기오 베소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벨릭스가 이제 2년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 베소도라는 총독이 다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리고 25장에 보면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베소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때 이제 총독이 또 바뀐 거잖아요. 베소도라는 총독이 다시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또 인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총독이 딱 바뀌니까 또 가서 또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더 잘 보여가지고 이제 바울을 아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오는 중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4절에 베소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유된 것과 자기도 또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소도가 그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래서 이 베소도가 이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가서 인사를 하는 중에 바리새인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또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죠. 7절에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의 그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소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질문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베소도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 옮기는 중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소도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내버릴까? 이제 바울이 허락을 해야 되니까. 그때 바울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예루살렘 가면 죽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의 시민이고 황제의 시민이니까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고 고소를 해버리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저들이 나를 요구해서 예루살렘 데리고 가고자 하면 나는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고 로마로 가겠다. 황제에게 내가 고소한다. 그래서 맞고소죠, 맞고소. 그래서 이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게 되니까 12절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네가 황제에게 고발하면 황제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거기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와 또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도록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분봉하고 있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함께 아까 그 두르실라라는 여자 있죠. 이 두르실라는 이 아그리빠의 그 막내 동생이거든요. 다 이제 아는 사이인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다 친척들이고 아는 사람들이니까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문안하러 와서 총독 베스도가 처음 부임해 왔으니까 서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여러 날이 있더니 베소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뒀는데 앞 총독이 한 사람을 구려시켜 놨는데 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별다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이게 죽일 문제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 바울은 결례를 행했다. 나는 주동자가 아니다. 데모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바울은 내가 부활전한 것밖에는 저들에게 걸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이 볼 때는 종교적인 문제하고 예수를 부활했다는 그걸 전했다는 그거밖에 없다는데 이게 죽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딱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재판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거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왕이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그럼 당신도 한번 재판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 네 번째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한 번, 벨릭스에게 한 번, 베스도에게 한 번, 지금 아그리빠에게 한 번 또 하게 되죠. 또 네 번째 재판을 하게 됩니다. 23절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은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또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래서 이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가서 무슨 보고거리가 있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또 밝히고자 재판을 한 번 더 합니다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면서 네 번째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26장에 가면 이제 아그리빠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왕이죠, 분봉왕이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아까 벨릭스라든지 베스도는 로마인 총독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인 거죠. 손자죠.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헤롯의 아들, 그 다음에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아그리빠 2세기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제 원래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 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그의 아들이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왕이고 그 부인도 유대인. 여기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아그리빠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선 거죠. 그래서 26장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한대. 그러니까 변호한 거죠. 제가 변호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딱 나갔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변명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당신은 유대인 왕이니까 유대의 관습이나 유대의 상황들, 율법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율법을 아는 이 아그리빠에게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변명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된 거죠.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시작은 뭐예요?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오해에서. 지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뉴스를 터뜨리고 막 소식을 터뜨려놓고 실제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들은 사람들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자기 편들 사람들한테 이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놓으면 이게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 저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치 안에 보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밝혀지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고 사람들은 인정받게 됩니다.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리는 항상 이긴다고 역사에 남아있는 거죠.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오해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결례를 행하다가 사람들이 소리쳐가지고 한번 소동이 일어난 건데 그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어야 된다, 뭐 사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거예요. 풀리지 않은 문제가 지금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일들, 사형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그 2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들을 힘들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남들 안 당하는 고난도 당해야 되고 왜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런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막 이것만 바라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구나. 오늘 이 사람도 만났구나. 또 왕을 만났구나. 총독을 만났구나. 그 하루하루 속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뜻과 내 사명을 잘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고생하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이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일을 하면서도 은혜가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서 또 예수를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이게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신앙의 폭이 넓어져야 이 오늘 현실이 은혜가 되는데, 신앙의 폭이 넓지 못하면 그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일 때문에 힘들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난 파도가 달려와도 파도 속에서 고통만 하고 있으면 그게 괴로운 인생이지만, 파도 위에 올라가서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그게 행복이 되는 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파도를 이렇게 밀려올 때,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 속에 잠겨서 고통하지 마시고 그 파도를 올라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인생의 파도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입니다. 넓은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되죠. 인생을 멀리 보시고 마지막에 천국 갈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을 잘 즐기면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도 행복한 거고, 오늘 직장에 일하는 것도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힘든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그것도 행복인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좀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왕 앞에 서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다음 주에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또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부터 25장까지 이 바울의 재판하는 과정, 이게 오해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 오해고 섭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루 삶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